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히브리 11장은 사실 36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36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인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도 외부의 힘을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큰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물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외부의 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에는 외부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에 갈 때에도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그 당시에는 노를 저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배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배의 크기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것도 있고요, 여의도 광장보다 더 큰 배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고 받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를 통해서 또 KTX를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운송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외부의 힘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유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외부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남들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믿음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믿음은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결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벗어난 믿음을 맹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념은 자기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념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약하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약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런 말 구유는 짐승들의 밥통이거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지요. 주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밥통으로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2015년을 보내면서 2016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시대에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5 제국이 등장합니다. 여러 나라가 등장하지만 굵게는 5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애굽이에요. 이집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 수도지요. 니느웨 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와 로마 시대 중간에 헬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기억나지요? 여러분 헬라 시대가 있었는데 그 헬라 시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였기 때문에 400년 침묵기에 헬라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 시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 알렉산드리아가 나라를 정복하고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과 그리고 느부갈네살 왕이었던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여호야긴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갈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유다 왕이었던 18대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두가 다 느부갈네살 왕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고 바벨론 끌려간 것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갈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한꺼번에 포로를 끌고 간 것이 아니고 3번에 나누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끌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포로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무려 70년 이상을 총리로 재직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70여 년 동안 그 땅에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땅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믿는 것이 신념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믿음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1절에서 보니까 1, 2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느부갈네살 왕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느부갈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침공할 때에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베살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따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에 보면 바벨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왕이 베살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그 술을 마셨는데 그 술을 무엇으로 마셨는가? 예루살렘 성전 기물, 하나님의 성전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살살 왕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5장 31절 보세요. 자, 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베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메데 바사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메데 바사의 왕인데 이 사람은 메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6장 28절 보세요. 6장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고레스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레스 왕은요, 바사 사람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남북으로 나뉘었다 그런 의미겠지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눠졌던 것처럼 남쪽에 다리오 왕, 북쪽에 고레스 왕이 메데 바사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장 21절 다시 보세요. 1장 21절. 자, 1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베살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바벨론 땅,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던 페르시아 왕들이 다니엘을 계속 총리로 세워서 그를 자기 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의 이런 삶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워낙에는 다니엘은요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15세에서 20세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그것도 그 권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우리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계속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받은 복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결단함으로 다니엘처럼 그런 변화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요 왕족인지 귀족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왕족이 아니면 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조가 귀족 가운데 한 자네였고, 그리고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고, 그리고 학문에 익숙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소개하는 다니엘, 그가 지혜로웠고 그리고 지식이 충만했고 학문이 익숙했다, 이 말은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왕조와 귀족 가운데 청년들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 그들 가운데 지식이 있는 자, 그들 가운데 학문이 익숙한 자를 골라서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가 필요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3년 동안 바벨론 문화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그 정복한 땅을 바벨론화 시키는데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몇 년 동안? 3년 후에 이 다리오 왕의 의지가 지금 담겨 있지요. 다리오 왕은 3년 동안 그들을 잘 가르쳐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정복한 나라를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더럽히지 아니했다, 두 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요, 신에게 드려진 우상제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뭐 했다는 거죠?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 앞에 드려진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간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간장이 누군가요? 한간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한간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예요.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한간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한간장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10일 동안, 3년이 아니고 10일 동안만 왕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채소만 먹었는데 10일이 지나서 그들보다도 내 행세가, 내 모습이 더 초췌하면 그때 내가 왕의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간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자,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간장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간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때문에 들어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다니엘이었지만 그 뜻을 수용하신 분은, 그 뜻을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할 수 있도록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간장에 요구했는데 한간장에 들어주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015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아니, 내려놓지 마시고 버립시다. 여러분, 등 뒤로 바다 깊은 곳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신념들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기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1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겠습니까? 그러면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윤택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채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살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식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채식을 권유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채식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채식을 먹었기 때문에 얼굴이 윤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다면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다니엘에게 어떤 복을 더하셨는가?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보세요. 주시고 깨닫고 주셨으니 알더라.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기록했던 7절의 말씀은요, 상대적인 지혜요, 상대적인 지식이요, 상대적인 학문이라면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다니엘에게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지식, 절대적인 깨달음, 절대적인 권능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걸 어떻게 우리 증명할 수 있는가?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10배라는 것은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마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다니엘의 위에는 하나님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에 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위에 있다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만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위에 두세요. 여러분 기업의 상사 아니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은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옆에 한간장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한간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한간장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는 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리고 옆에 우리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자, 나보다 돈이 없는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들을 우리 옆에 두어야 돼요. 그들을 우리 옆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밑에 두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을 만났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과 위기를 여러분 옆에 둬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밑에 두세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는요 그 환경을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경을 밑에 두었다는 거예요. 밑에 둔 자만이 하나님을 위에 두고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세요.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6장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어떻게 그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 6장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과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6장은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나라를 정복했는데 127도를 다스렸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때에는 총리가 한 명이었지만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에는 총리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위에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두 총리가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두 총리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방 땅에서 온 다니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3년 동안 기른 다음에 그들은 잡혀온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바벨로나 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머물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총명해서 다리오 왕이 세 총리 가운데 위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 자국민이었던 두 총리가 이 다니엘을 밑으로 내리려고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의 허물을 발견해서 왕에게 고발하려고 아무리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아무 허물이 없다. 4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요, 아무 허물도 없었고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그를 고발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충성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에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왕에게도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또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에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대로 다니엘은 세상의 왕에게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총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그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지만 아무 허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딱 하나 결점이 있었는데 뭔가?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30일 동안, 많은 날도 아닙니다. 30일 동안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합시다. 왕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건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무엇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래 보세요. 알고도 뭘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가 죽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이 그 앞에 있지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삶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죽었던 사자들인가요? 죽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했던 두 총리를 그리고 가족들을 함께 내려갈 때에 그 사자들이요, 그들을 뼈채로 뼈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했더니 주께서 그의 삶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호흡을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니엘은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니까요, 감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했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를 유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했지만 그 뜻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지속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 4장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뜻을 정한 것을 주님이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결정했답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주의 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쉬고 있는 기도를 다시 무릎을 세우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그가 믿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세요. 만물입니다.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도 주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도 주님께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라는 단어가 그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시작과 끝이 주께 있답니다. 만물은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이 끝내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말했다면 창세기는요, 요셉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걸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 감옥에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주님께서 그의 삶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의 이름도 고쳐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고쳐진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가? 여호와가 심판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의 이름이 뭔가? 벨이 뭔가 봤더니요,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주신. 바벨론의 최고 높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벨이 너의 보호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고쳐준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나의 보호자요, 나를 지켜주는 분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7장 보세요. 이런 성경으로 7장 15절 보세요. 보니까요, 나 다니엘이 그렇게 있죠? 7장 28절 보세요. 그 말에 이어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8장 1절 보세요. 나 다니엘에게. 8장 15절 보세요. 나 다니엘이. 그리고 8장 27절 보세요. 이에 나 다니엘이. 9장 2절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10장 2절 보세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10장 7절 보세요. 이 한상을 나 다니엘이. 12장 5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12장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 속에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을 마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니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2016년을 어떻게, 그리고 오늘 2015년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념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신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신념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 신념으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많은 법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법이 있고 회사에도 법이 있고 사회의 법이 있고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어떤 법보다 위에 둘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메대 바사의 신하였지만 그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면서 내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법으로 결단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했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릎에 기도를 세웁시다. 무릎에 기도를 감당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흥망성쇠, 잘되고 못되는 거, 살고 죽는 거, 여러분의 부한 거, 부유한 거, 천국과 지옥,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니엘서, 여러분 성경으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성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죽어야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성도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하랍니다.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요. 내일 아침 자녀를 도시락 싸줄 밥도 없습니다. 차비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아,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성도입니까? 우리의 심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건져 올린 것만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엑사고라조 한 것, 여러분이 몸을 들여서 주님께 엑사고라조 한 것만이, 건져 올린 것만이 여러분의 소유예요. 그 소유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으로 돌려주겠답니다. 부활하여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을 마감하면서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었던 그들을 정말 고맙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열심히 나와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찬양단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로 함께 봉사했던 우리 중보 기도단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심은 여기서 끝나지 여기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 내 가정, 내 자신만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내 가정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아직 숨이 있을 때에 충성합시다. 아직도 교회는 출입하지만 충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날아가서 힘을 얻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합시다. 그리고 2016년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절대적인 복을 주었던 것처럼 10배의 복을 주었던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우리 공동체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